오늘 말씀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내고 그 결론 내린 것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갈보리 산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결론을 딱 가지고 예루살렘 행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제자 2명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도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홍두가 왜 그러냐? 왜 말도 없이 가지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결론 딱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매일 누리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과 방향 맞추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 결론 내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은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굳게 붙들고 결론 낸 인생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결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말씀만 굳게 딱 붙들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결론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딱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구예요?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오늘, 나의 모든 미래 다 이루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의 권세도 다 꺾으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요 비밀을 탁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딱 결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내고 가는 걸음에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요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딱 가지고 내고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위기, 여러 가지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더욱더 순금, 정금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고백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는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셔야지만이 거기에 사탄이,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이 틈을 타지 않는다니까요. 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맡겨라.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그러면 로마서 8장 27절 이 비밀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 되어져서 선이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목회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그분 닉네임이 뭐죠? 벨셋이나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붙들고 날마다 목회했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요, 결론 딱 가지고 갈 때마다 말하니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소원 무엇인지. 어제 우리 청년 태준이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요 회사 근처에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다음에 확진자들 동선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제가 찬양대 서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준아, 회사를 갈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하면 집에서 비대면 드려라. 그런데 확진자들이 주변에 있고 그런데도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근할 정도 되어지면 네가 아직 코로나 안 걸렸다는 말이다. 그러면 네 직분 감당해라. 단 내일부터 회사를 못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집에서 비대면 드려라.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어지면 특별히 청년들요, 우선순위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그래요. 몸이 아파서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몸이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데 회사는 갑니다. 몸이 아픈데 예배는 집에서 쉽니다. 몸이 아픈데 출근은 합니다. 이 사람은요, 1순위가 돈 버는 일입니다. 우린 당연히 돈 버는 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깊은 중심에 회사 출근한 만큼
하나님께 출근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시작은 결론 딱 내고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론 딱 내고 그 결론 가지고 갔다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결론 가지고 가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고요, 복음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딱 나집니다. 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이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다 끝났구나. 딱 결론 내리면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사람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이 딱 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다른 것.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갈 때 하나님은 홍해 앞에 가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약길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미리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결론을 딱 가지면 이 사람의 걸음에 기념비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눈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마태복음이 없으면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요, 인생 기념비가 딱 되어진 겁니다. 두고 많이 하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처음 딱 읽는데 마태복음. 근데 이 마태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 딱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빛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이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쓰셨습니다. 은혜빛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예, 담임 목사가 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혜빛 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가 있겠죠. 마지막 설교할 때가 있겠죠. 그때 제가 혹 치매가 와가지고 헛소리하면 송지성 집사님 마이크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그때까지 복음을 누렸다면 제가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제자들을 부족한 종에게 동력하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죠.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 연세가 많이 드셔서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사람들 밑에는요, 유유상종이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씁니다. 누구냐? 제자가 세워집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큰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열심히 다니는 분, 영적인 힘이 다 떨어져서 삶의 현실 속에 허덕이며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 상엽이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어린이집 선교원 그 친구 엄마를 만났거든요. 마음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혜빛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 새 가족 중에 상처받고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소외받고 외로워서 흐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제자들이 없으면 그 한 영혼들이 복음 속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마귀의 종로로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사님,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자되라. 잘한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제자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에서 계속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음이 보존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후대들의 후대들에게, 그 후대들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성경 이것을 보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운동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전파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 문제 해결자요, 예수님만이 지금도 틈타는 어둠의 건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이 비밀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제자,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요, 이 한 명의 요셉 같은 이 복음 가진 렘넌트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반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새 가족 한 분이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계속 복음 축복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나는 교회의 제자인지, 나는 주의 종에 함께하는 동력자 제자인지,
그 제자 밑에 제자가 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인생 결론입니다. 우리 김사만 집사님은 앞에 있어서 그렇지만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우리 세정이 하는 말이 있어요. 김사만 집사님은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주여비가 가정의 아픔을 조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빠 임플란트 기간 동안 아무리 업무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한 잔에 하더라도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아빠한테 금요일날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여비가 아빠, 제가 오늘 아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술 드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빠 이해하죠? 사랑해요. 그렇게 아빠한테 딱 그래 우리 김사만 집사님 저한테 이 톡을 이렇게 쫙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여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음성, 사건 문제 아빠, 그 사건 문제가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해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아빠가 술을 먹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도 술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아니냐.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빠는 지금 복음을 듣긴 듣는데 복음화가 안 되어졌다. 귀로는 듣는데 그래서 아빠는 매일 빨리 집에 들어와서 나에게 복음을 좀 들으라. 주여비가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 김사만 집사님이 은근히 주여비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썼는지 아니면 진짜 주여비가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주여비를 압니다. 분명히 주여비는 분명히 김사만 집사님이 짜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여비가 그랬잖아요. 손재경 집사님이 오늘 금요일날 나와서 한 말씀 그대로 집에서도 똑같다라고. 근데 우리 윤호가 엄마 아빠한테 한 말이 있대요. 이 윤호가 어렸을 때 6살 때 한 말이 있대요.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저 집 그렇게 많이 안 싸우거든요. 거의 우리 집하고 비슷하게 싸운단 말이죠.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근데 이 6살, 5살 아이들이요.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아무 말 할 말이 없었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네 낳으려고 결혼했다 아이가. 네 넣고 싸움하려고 결혼했다 아이가. 응? 그랬을 것인데 근데 제가요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가문들을 사랑하구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라도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둔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요 동력자요 그들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언약의 바톤을 쥐고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인 천국으로 환송하도록 부르실 때는 그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딱 쥐고 만하니까요 또다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음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마냐 문제 사건 그리고 응답도 마냐 주님께 맡기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기 전에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안장으로 올려놓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아직 무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발 앞에다가 놓고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무 가지를 야자수 나무들을 전부 다 끊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앞에다가 펼쳐놓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서 호산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하여 예루살렘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 이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뜻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님 나에게 지혜 주옵소서.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구하옵나니 주님 호산나.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 호산나.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호산나. 내가 큰 증거거리 앞에 있을 때 호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그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한다면 하나님은 창원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남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경남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육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국 복음화를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조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육간의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7을 붙들고 정말로 그 방향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237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시 렘넌트 예배 때 윤호가 대표 기도단 말이죠. 어제 정인아 집사님이 주영이가 했던 말을 저한테 하면서 주영이 교회 가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윤호가 기도하는데 주영이가 꼭 가봐야 되겠대. 왜냐하니까 윤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싶대. 근데 오늘 윤호 딱 기도하는데 제가 봤거든요. 주영이를 딱 보니까 눈 뜨고 윤호만 봐. 왜냐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지난주에 자기가 한 거하고 윤호 기도하고 점수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 지금. 그러면서 윤호는 뭘 추가를 했으며, 그리고 윤호는 뭐가 빠졌으며, 자기는 뭐가 추가가 되어졌으며, 그리고 뭐가 빠졌는지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윤호 기도하는데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호영이 마음속엔 주영이 마음속에는 윤호고 좀 삐까박까 하는가 봐. 근데 오늘 윤호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선교 가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지금 작년에 추석 단기 선교가 빠졌잖아요. 올해도 추석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단기 선교를 계속 갔다가 오면서 저희들이 적게 묵고 그 다음에 힘들게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 한 푼 두 푼 선교사님 드리고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서 혹 오고 가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조금씩 마련해서 남은 선교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선교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선교비죠. 근데 제가 우리 팀들한테 가지고 있으라. 왜냐니까 다음 선교 갈 때 미리 또 지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WRC 때 특송을 필리핀 렘넌트들이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특송을 탁 처음 하는데 이 자매가 렘넌트 아이가 담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봤을 때 집도 아닌 집 담벼락 무너져 있는데 그 담에 붙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들하고 함께 그 현장을 저희들이 봐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이 믿음의 고백을 탁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이처럼 혜택이 많은 데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쟤들은 산속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와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오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와 싸움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 간 그거 들어가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만 목사님 우리 은혜빛 교회에서 선교 온 그 산속에 있는 봉 목사님 우리 가서 캠프하고 했던 거기에 태풍과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침수되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목사님 집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비가 새고 바람에 천정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팀들한테 선교비 보내줄 수 있는 한국 돈 얼마 있냐 하니까 150 얼마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이. 우리 올해도 선교 못 가는데 우리 그 선교비 요 교회 좀 보내주면 어떻겠노? 그래가지고 150만 원을 우리 김혜숙 집사님 보고 바로 보내드리라고. 그 15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150만 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선교팀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혼자서 외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당신들을 위해 무릎으로 선교하는 팀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글을 쭉 우리 팀들에게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더라고요. 그 감사의 글을 읽는데 죄송하고 미안하더라니까요. 내가 이 감사의 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주가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팀들이 심부름을 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더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데, 더 마음껏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시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일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주가 쓰신다라고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마다, 정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재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 길재야, 너를 주님이 쓰시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요, 주가 쓰실 것이야. 서밋으로 세워서 주가 쓰실 것이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237 앞에, 가이사 앞에 너를 쓰시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호산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옵나니 주여 구원하옵소서. 어디에서요? 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혹 아직도 직장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스럽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한 주 전에 먼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리고요, 함께 늘 웃고 기도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랬는데 이제 사역지를 옮기니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전화하면 안 될 정도니까, 이래야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더 힘있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영적으로요 우울증이 올라하더라니까요. 월요일 날은 어디 현장 누구를 만나는데, 화요일 날은 교방동 미션홈에서 누구를 하고 어느 집사님들하고 같이 영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요일마다 많으니까요, 가는 현장의 일꾼들, 제자들, 새가족들이 계속 보고 싶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올라오더라니까. 이 텅 빈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더라니까요. 거기다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요. 사례비 가지고 아이 둘 키우면서 생활이 됩니까? 그것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만 하니까요, 여호수아 말씀 계속 읽었거든요. 1장부터 사모하고. 왜? 여호수아는 정복의 길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시기도 때마다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네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네게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하면 내 미래가 없다. 그거는 인간적인 거죠. 저는 요즘에 이거는 내 생각이지,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신월동 27-9번지 거기에 개척을 했다. 그거는 내가 돈이 없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가는 것까지도
보고 계신다. 금요일날 김해 지교회 마치고 우리 새가족 김상태 성도하고 연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회 앞에서 만나서 진영 갔다가 진영에서 오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빛 교회 팀들을 만나고 내가 예배하면서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개척했던 데를 같이 갔어요. 신월동 27-9번지 거기 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을 갖다 놓는 수석. 이 길 안쪽에 바로 길가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 찾아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개척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라 그러면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습니까? 그래서 힘이 빠지고 너무너무 답답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냐? 내가 배경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거, 그 자리에서 만약 사단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히 꼬리 내릴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단어, 호산나. 뭐라 하면 호산나. 짜증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호산나. 무능 속에 있을 때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 무능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입 다물라 호산나. 불신앙하고 있을 때 구하옵나니 이 불신앙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저도 이번 주간 내 영이, 내 영으로, 내 영혼에 이 단어가 깊숙하게 각인되어져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왜?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 사랑하는 가족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천에 있는 렘넌트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가족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우 호산나 크게 하세요. 우리 정우야, 중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진영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김에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영석 성도님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진에 계신 우리 가족들 이번 한 주간에 낙심의 자리에서, 피곤의 자리에서 지쳐 있을 때마다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저 신마산 댓글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북면에 있는 가족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아연아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법무부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일꾼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지금 여러분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늘 비대면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정옥희 집사님 호산나 크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옥희 집사님 비하인드 스토리 마지막으로 웃으려고 전화도 끊어져, 영상통화도 끊어져. 그래가지고 밤에 차 타고 가서 담벼락에 내가 왔어! 내 목소리 들리요! 해성동에서 그것도 밤 11시에 내가 왔어! 내 목소리 들리요! 그 정도로 우리 법무부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집사님 교회 방향이 어디로 다니는지를 봐라. 우리 렘넌트들도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형사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형사 학교에 가면 이제 내일 코로나 검사하고 3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중학교 1학년이 기숙사 학교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노? 6시 20분 모든 학생들이 기상합니다. 한 4, 5분 매트 개고요. 침대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부자리 개고, 그리고 추리닝 입고 운동장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무대 위에 딱 서가지고 이제 체조하고, 그러고 많이 하니까 벌써부터 군인도 아닌데 운동장 계속 달리게 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씻고, 그리고 밥 먹고 8시부터 수업 시작하면 수업이 언제 끝나냐? 밤 8시 30분에 수업이 다 끝납니다. 가서 학교에서 준비된 간식 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밤 11시에 빰빠람빠빰 빰빰빰 하면서 불 딱 끄면서 소동! 그러면 전체가 다 소동하고 잠이 안 와도 잘 누워 있어야 돼요. 아침 6시 20분 기상. 폰은 어떻노? 그랬더만 목사님 학교 들어가는 날 바로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업 다 끝나고 자율학습 시간에 폰 주냐? 아니요. 기숙사 나와서 집에 갈 때 폰 줍니다. 요즘요, 그래가지고 내 행서야 니 지옥 갔겠다 그랬더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 군대도 요즘 군대도 많이 하니까 훈련 끝나고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주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행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 행서야 생각 바꿔라. 왜냐니까 지금은 네가 훈련하는 시기다. 그런데 9시까지 잠을 자고 그 9시에도 못 일어나가지고 기상 칩친 소리 들으면서 띠거덕 했는데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빈 시간만 있으면 게임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폰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하고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냐? 썸이 진짜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썸이 되기 어렵지 않겠냐? 니는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기분으로 가라. 네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 시체처럼 자고 그러면 너 30대는 노숙자 된다. 그런데 절대로 그리 안 하려고 한다. 우리 형서, 우리 렘넌트들 지옥 같은 등교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공부 많이 할 때도 호산나. 아멘. 아멘. 상예배 게임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게임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호산나. 안 하고 싶지? 거기에 매여 있고 싶지?
오늘 낙이 새끼가 나무에 매여 있듯이 게임에 매여 있고 싶지. 24시 25시 영원히 오로지 집중함이 게임. 응? 그러나 안우영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싸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영철 성도님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원옥자 집사님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나희 권사님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김청자 집사님 호산나 하시기를 바라고, 김전숙 집사님 호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옵소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릎으로 신방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방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낙심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무릎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결론 딱 내고 결론 가지고 호산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저와 여러분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낙이 새끼들 것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대로, 주님 소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